구역 공간을 사용하시는 전국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계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아기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 뛰었던 그때의 순간들, 그 아이의 울음소리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 사랑스럽고 흡족한 그 평강과 그 어떤 기쁨과 희열을 주었던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할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과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11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가슴 뛰는 그 순간을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귀중함과 탁월성을 잘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존감도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라고 한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감격해하며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가장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의문문을 2번씩 반복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착의 관계, 그 관계의 견고함을 확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시고 마음에 두시고 마음을 쓰시고 이토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면들도, 정신적인 면들도, 관계적인 면들도, 육체적인 면들도, 그리고 영적인 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원형을 닮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그분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진흙 같은 우리들을, 진흙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치와 비슷한 존재로 높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이 땅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잘 다스리고 잘 이끌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감격해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모양이,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내 생각과 내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도 마찬가지로 본문을 이해하는 그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가지의 질문이 거기에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들 같이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기로 함께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